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님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세상에 기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두려워서 어둠 안에 살기를 더 좋아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보단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정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웠던 겨울은 가고 따스한 햇볕이 비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봄과 같은 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 인생 안에 담아내시길 원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지 저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 안에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만복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는 저희들의 일상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선교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임원회는 오늘 11시 예배 후에 마쳤고 종려 주일이 이제 10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6일까지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이제 17일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연회가 20일에서 21일 금란교회에서 있고 또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 은퇴 찬화 예배가 11시 예배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지금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걸린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우리가 왜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으니 너희들도 이 기간만큼은 조금이라도 그 고통에 동참해봐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절기 때만 하는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 전체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녀는 종처럼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삭군처럼 삭슬 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누구이냐? 자녀는 부모에게 상속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삭슬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상속받을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삼성과 같은 그런 대기업 재벌의 자녀들이 그 나중에 이제 기업을 물려받게 될 때에도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다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그 훈련 과정을 통하여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다 안다고 해도, 고난에 동참해야 될 이유를 다 안다고 해도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자녀답게 되기 위한 훈련이고,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괴롭고 어렵기 때문에 훈련인 것입니다. 만약 훈련이 만만하다면 훈련의 성과가 있을까요? 훈련에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가야 그게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너희 고난에 동참해라 라는 말만 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말을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여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고난을 받는 것이 괴롭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괴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보통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일을 나 혼자 해내야 할 때가 가장 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외롭기도 하고 괴로움도 느낍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사정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내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낯선 일을 처음으로 해야만 할 때, 그때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누군가 알려줄 사람도 없고 막막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너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다. 너보다 앞서서 그 고난을 겪은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의 고난에, 어려운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보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먼저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인지 우리 1절하고 2절 앞부분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레이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주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마라톤 경기가 가장 흡사한데, 이 마라톤은 42.19km라고 하는 아주 긴 거리를 완주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물론 마라톤에서도 이제 경쟁이 있죠.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경쟁이 있지만,
사실 이 42.19km라고 하는 아주 긴 거리를 완주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늦게 들어온 우리 선수한테도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주를 비유로 든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남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경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만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일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결승선을 끝내 통과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경기장 주변을 보면은 누가 있나요? 선수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경기장 주변에는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빨리 결승선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완주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많은 관중들이 그 경기장 주변에 운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그럼 누구냐? 이들은 요 앞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그리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또 엄청 많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다 우리가 언급하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신 앞에 있는 그 막막하고 괴로운 그 인생을 끝까지 완주해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장 바깥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과 또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완주해냈지만 지금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주 후의 영광을 아직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가 끝나면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시상식을 하는데 시상식을 어떤 선수가 경기가 끝났다고 중간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식이 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레이스를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경기를 참여해서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 함께 그 영광의 시상식장에 올라갈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가 또 여기서 나오는데, 그 결승선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완주를 하고 계신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믿음의 레이스를 우리더러 한번 살아보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고 완성하신 그 인생길을 너도 한번 살아봐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그 내용상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드시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을 사셨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역전과 그러한 반전이 약속되어 있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너의 인생을 한번 완주해봐라.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경기를 한번 살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레이스, 이 성도로서의 레이스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억울함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주를 하거나 또 어떤 운동 경기 같은 것을 할 때 보면은 선수들이 이제 반칙이라는 것을 합니다. 상대팀이 반칙을 했는데 만약 심판이 그걸 잘 못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믿음의 레이스를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부조리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이 인생이라는 레이스가 애초에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아닌 게 아닌가. 저 사람하고 나는 아예 레이스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그런 불공평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너무나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이 경주, 레이스 자체를 굉장히 회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경기 자체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너에게 주어져 있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불공평한, 불합리한, 부조리한 인생을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 그는부터 봉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억울할 때에는 주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괴로울 때는 주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억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대역죄인들이 받는 아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을 받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 한 인생을 살다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드신 놀라운 미래, 이 놀라운 역전,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약속되어 있고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위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뭡니까? 너 죽을래? 이 얘기입니다. 너 죽을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체념하게 하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극복했다. 그리고 그 나의 인생이, 나의 운명이 너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와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기꺼이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실 겁니다. 살기는 사는데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사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때, 고난을 회피할 때 이러한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고난을 회피하는 그러한 삶은 잠시 위험과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도 없고 무언가를 느낄 수도 없고 성장하거나 사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당신은 실패한 일보다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더욱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도 가끔 제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했던 일 중에 실패했던 일보다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과거에 했던 그런 실패들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실패를 제 인생 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낸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가 내가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나에게 알려주었고 그 길을 통과하면서 나의 인생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답답합니다. 막막하고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실패들이 내 존재를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괴롭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절대 뒤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체념하거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가난하고 지금 굶주리고 지금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앞으로 행복하고 앞으로 배부르며 앞으로 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들 인생 안에 담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결승선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또 경기장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길을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인생을 완주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인생이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완주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